오늘 주간부터 저희들이 고린도전서를 보는 그런 주간인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고린도전서를 왜 바울 사도가 기록하였는가, 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그런 목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에게 보낸 그 환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 당시에 이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써서 고린도에 보낼 때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그 근로회가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편지 내용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 교회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멀리서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렇게 해결하고 교통 정리를 잘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바울 사도 어디가 있습니까? 고린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글을 써가지고 그 고린도 교우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미련하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갖다가 어떻게 저릴 수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셔요. 그렇죠? 근데 그 전능자가 인간의 죄를, 너희들 죄가 다 사해질지어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죄가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셔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으셔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죄를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 달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든 악한 죄들은 이 시간부터 완전하게 없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될까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이가 전능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권세자예요. 그렇죠?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빨갑기시고 채찍맞게 만드시고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실 수가 있으며,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 앞에서 뻘겋기시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왜? 우리 하나님 말로 하시면 되죠. 말로 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제가 유추해 볼 때에는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건 아마 분명하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진 그런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모세의 공의를 달달 외우고 전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건 잘 알아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시다. 그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분이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놀라운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기만 해야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기록합니까? 붓으로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서기관 누구라 이렇게 부릅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여호와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 붓을 물에다 빨아요. 왜? 다른 말을 썼던 그 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는 너무 격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존귀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갖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그들이 깨닫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 존재인데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그렇게 밀어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예? 말씀으로만 해도 이 모든 이 우주가 생길 정도인데 그런 권세와 능력이 계신 분이신데 말씀을 하시면 되시지. 말씀으로, 응?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생체 없어져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100% 진리이고 진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 걸머지시고 내 죄를 다 가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다. 왜? 내 죄 때문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모가 이렇게 이 발꿈치인가 어디에 이렇게 손인가 어디에 이렇게 하나 그 새 조그만 게 박혀가지고 아파가지고 쩔쩔매요. 아프다고. 우리는 작은 티가 하나가 어딜 찔러도 우리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채찍 끝에 이 쇠괄고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채찍을 칠 때마다 살점이 팍팍 파져서 튕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파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달라고 고통했죠. 얼마나 고통이 괴로우면.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걸 견디고 하셨어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능력. 우리 인간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능력을 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내가 진 죄가 어떻게 없어져. 내가 졌는데 죄를 내가 졌는데 그리고 만약에 졌다 할지라도 내 죄를 하나님이 너 죄 없다 인정만 해주면 없어지는데 왜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 이게 뭐예요? 십자가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인간은요, 모르는 게 훨씬 많은 게 인간이에요. 훨씬 부족해요. 능한 것보다 부족한 것이 훨씬 많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오늘 이 말씀 우리 찾게 될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죄인들을 너 그래 내가 보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넌 죄 없다 하고 너는 죄가 그냥 그대로 있어 이렇게 하신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평해야 돼. 할렐루야. 정의로워야 돼. 이게 공정이. 자 보세요. 지금이야 뭐 이런 시대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자라고 제가 군대 가고 그럴 병역 의무를 필요할 그때만 해도요. 그때 비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비리가. 그렇죠? 만약에 사령관 아들이 군대 갔다. 그 사령관 아들은 그냥 군대에서 그냥 망구땡이야. 누가 관여할 수가 없어. 왜? 아버지 뺏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가 다 해주죠? 사령관 좀 딱 대보세요. 별만 딱 달아보세요. 자기 아들 군대에 편하게 지내게 할 수 있다면 보직도 좋은 데 줄 수가 있고 그런 시대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령관이 자기 아들이 아까워서 모든 국민이 져야 될 그 병의 그 힘든 의무를 자기 아들 열애시키고 편안히 넣고 한다면 그 사령관 의로운 사령관입니까? 그 사람은 사령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군대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내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죄의 싹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그렇지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 거죠. 참 다 보세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빽이 있어가지고 죄 있는 날 갖다 너 죄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검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검사하시는데 내가 죄를 졌다. 내가 근데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검사라는 그 빽을 가지고 그런 권능을 가지고 내 아들 죄 없다고 해 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온당합니까? 그게 공의로운 사람입니까? 그건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할 수가 있지만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유대인이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그냥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런 논리를 펼 수가 있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게 한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불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반드시 그 싹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자 보세요.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성령 말씀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성령에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감을 주시면 그 영감을 받은 사람이 글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성령, 구약 성경을 우리가 주로 말하는데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사야 27장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너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희가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 홍해 갈라진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바다 갈라져요? 바다 갈라질 수 있나요? 우리 생각으로는. 예? 예?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늘에서? 예?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늘 얘기하고 나를 찬양한다고 하고 나를 높인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이 다 뭐예요? 너희 입술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입술뿐.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전능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왜? 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모색을 달래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알아. 지식으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면 지식으로는 알아. 그런데 너희가 마음속으로 온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거나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입술로만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지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기적 중에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 기적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말씀해요. 십자가. 예? 십자가. 이 놀라운 사건들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그것을 깨닫고 알려고 하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가 영특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기 머리를 보면 아니거든. 예? 어떻게 내가 죄를 졌는데 예수라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가지고 그걸 믿으면 어떻게 그 죄가 내 죄가 없어져? 내 죄가 내가 죄를 내가 졌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들의 죄를 멸하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걸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어져야지 받아들이지죠? 예?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 머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뭐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멸해지는 거예요.
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도 피하여진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요. 여호와의 증인이 제가 여호와의 증인과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해보고 그들을 내가 전도하려고 수없이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들이 말하는 요건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 썼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딱 이해되는 거, 이게 그래야 성경이지. 예? 우리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어져. 안 되어져.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일 수가 없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제가 늘 논쟁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으로 잘 안 믿어지게 되어지면 그럼 이제 하나 질문하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믿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머리가 이해가 되어져서 그걸 믿습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아무도 없는데 우주야 생겨라 그 명령할 때 우주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머리가 이해가 되어집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까? 이해가 돼야지 믿는다면서요. 이해가 돼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주신 본문을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 지금 바울사가 하려고 하냐면요, 십자가의 도가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어떻게 하나님 십자가 죽으실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전능자이신데 어떻게 인간 앞에 인간을 빨갈벗길 수가 있고 인간을 때릴 수가 있어? 그분이 누구신데?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인간이 창조 하나님을 채찍으로 때릴 수가 있어요? 예? 뺨을 칠 수가 있고, 예? 어떻게 옷을 벗길 수가 있고, 십자가 못 박을 수가 있냐 이 말이. 인간이 전능 하나님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냥 비유적으로 한 말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뒤에서 죽었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야 라고 그냥 계속 그걸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 주장을 펴고 그런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써보내는 거예요. 자, 2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을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다 안다고 말하고 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나름대로.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지혜자가 없어요. 지혜자가 있으면 다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돼야 되죠. 그렇죠? 제가 어저께도 우리 개업예배 통화에서 그 말씀 드렸지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 나온다고 말씀하셨느냐? 인간이 완벽하면은요, 인간이 하는 일은 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자라고 한다고 하면.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대부분 실패가 엄청 많습니다. 에디슨이 이 전기 발명할 때에 몇 번 실패한 줄 아세요? 제가 듣기로는 몇만 번 실패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엄청난 실패를 한 사람이 에디슨. 엄청난 몇만 번인가를 만들어 될 것 같아서 해놓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몇만 번. 그러다가 발명한 것이 전구예요. 놀라운 인간의 이 문명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 3번이 돼야 되죠? 무슨 몇만 번씩 고생해가지고 겨우 만들어내. 지혜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거.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있으면 손들어봐라 이 말. 손들어봐라. 정말로 지혜 있다고 너 자신하면 손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손들어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뭐예요? 선비. 지금으로 말하면 학자죠. 옛날에는 학자, 이 많이 공부한 사람을 선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는 이제 학자.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 석사 이런 사람이 이제 이 선비인데, 선비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아무리 갖고 있는 지식을 너희가 공부하고 배우고 전수했다고 한다고 해서 너희 진정으로 선비가 누구냐? 이면 누구냐? 있으면 손 들어봐. 당당하게 내가 모든 걸 안다고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손 들어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어디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변론가는 뭡니까? 변론가. 논리적으로 논거를 딱 세워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쫙 해서 사람 이해시키는 것이 변론가예요. 변론가. 지금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변호사죠. 변호사. 논리적으로 딱딱딱 하나씩 또 근거를 대가지고 그걸 논거라고 합니다. 논거.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는 것을 논거라고 하는데 논거를 조목조목 딱딱딱딱 집어 딱 드러내가지고 말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변론가예요. 변론가. 근데 그런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있으면 뭐예요? 손들어 봐라. 손들어 봐라. 손들어 봐. 너희들 정말로 다 알면 왜 오늘 이런 말씀 하십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예요? 분쟁 일으키지 말고 뭐예요?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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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도하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 갑니다. 남들이 좀 배운 사람이나 좀 머리 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웃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영원히 우리 죄가 다 없어지고, 예? 천국에 가고, 예? 우리 세상이 이치로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세상이 이치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계시오, 얼마나. 그렇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돈도 안 들어, 그렇죠? 돈도 안 들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공짜야, 공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예? 세상 사가 그렇게 쉬운 일이 있어요? 그것도 보통 일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그냥 믿는다 단순히 그런 날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격이 미련해 보이죠? 그걸 믿는 사람 미련해 보이죠?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상이 자기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가 그제가 보니까 그 TV에서 선전이나 광고 하나 나오는데요. 그 광고가 무슨 광고냐면 개죠, 애언견, 그죠, 애언견이 너 이제 노견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 늙은 개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개도 관절이 나빠진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견들, 오래된 개들의 관절 나빠지면 그 개들이 먹는 관절약을 선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주 관절 팔팔 뭐 강아지가 막 팔짝팔짝 뛰면서 내가 그래서 시대가 좋은 시대라 그랬어요. 세상에 사람도 먹지 못한 약을 갖다가 개 관절 넣는다고 개 관절 해주는 거예요. 관절 가지고. 예? 개 장례식 치는 거 다 아시죠? 장례 치러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막 하는 거 아시죠? 예? 자기 어디 위치할 때 개 딱 호텔에다 딱 데려다주고 다 그런 거 아시죠? 아주 개 팔자가 예전에 그런 말 상팔자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개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프면 약을 해주고 수술해주고 엄청 돈을, 만약 개가 어디가 굉장히 큰 아프면 수술하죠? 수술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수술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개를 생각할 때는 동물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붙습니까? 반려견. 나와 인생을 같이 하는 것이다. 같이 하는 것. 그냥 하찮은 동물을 그들은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 관절 사서 주고요. 아프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 수술해주고 하는 거예요. 왜? 반려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식구다, 식구. 그래서 요즘 막 이 계좌 먹는 사람들 막 난리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이러죠? 그들의 눈에 볼 때는 놀라운 존재예요. 그 개들이. 예? 개들이. 반려견. 나와 인생을 같이 하는 동반자. 그러면 그 반려견이 우리 주인이 내가 스마트를 딱 만들었어. 강아지한테, 야 강아지야 너 이리 와봐. 너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어떻게 만들는지 알아? 그러면 그 걔가 이거 알까요? 아 저게는 있나 보다 멍멍거리지.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되어지고 어떤 용도로 되어지고 뭐가 되어지고 이 강아지 다 이해할 수 있나요?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물며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게 비밀.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할렐루야. 저는요, 내가 늘 우리 성도들 알아. 우리 아버님, 형님, 오형제인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당사자도 믿음이 떨어지면 안 믿어요. 우리 백집사님 제가 말씀드려서 제가 좀 죄송한데 지금 요양원에서 너무 비참하게 지금 이 삶을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완전히 뼈만 남으셔 누워 계시는데 이분이 신기가 있으심을 신기 아시죠? 신기. 그래가지고 막 하면 귀신이 돌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하도 못해 우리 아버지 우리 숙부님들 모여가지고 가족일 열어가지고 월수상 가서 음력 몇 월 며칠 날 신 맞는 걸로 딱 결정하고 완전히 귀신이 돌아가지고 막 들어가지고 막 협박해요. 협박해. 신 안 받으면 다 죽여버리고 아들 하나는 차로 깔려 죽여버리고 하나는 불태워 죽여버리고 막.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숙부님들이 막 겁이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당 할 때까지 또 우리 숙부님 그때 농사는 숙부님이 잘 사셨거든요. 우리 막내 숙부님이 그분이 방을 얻어가지고 신당 막 해놓고 다 하려고 딱 했던 찰나였는데 우리 여기 최명수 집사님 소천하셨지만 우리 숙부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이 생각이 딱 드신 거예요. 예수를 안 몰라도. 그래서 우리 최 목사가 광덕에서 그때 사역할 때인데 전화를 해요. 안 되겠다. 네 숙모 안 되겠다. 네 숙모 교회에서 내 들은 풍으로는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좀 그렇게 하자.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모셔갔는데 막 삼봉동에서 시버스 타고 왔는데 막 버스 타서 막 난리를 피고요. 귀신이 돌아가지고 막 가려고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딱 서니까 안 들어가려고 막 버티는 거예요. 알죠 귀신들은?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망신하는지 몰라요. 우리 숙모님 때문에. 막 귀신 들고 별짓 타고 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숙모가 마지막으로 귀신 나갈 때요. 귀신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갑니다. 우리 숙모님 화장실 마렵다고 막 성도들 막 기도하는 중에 화장실 장하고 싶다 그래서 보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막 쾅쾅 소리 나서 가보니까 우리 숙모가 막 벽에다가 막 머리를 박으면서 이년아 내가 죽여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막 돌아가지고. 그걸 이 성들 끌고 나와가지고 다시 이 성대에다 끌어 앉혀놓고 막 그냥 막 기도하니까 나중에 귀신이 나가는데요. 우리 숙모님이 할렐루야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분이 내가 성령 받았다 막 소리치고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나중에 엉터리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그런 기미가 돌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이 귀신이 돌아왔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숙부님은 나서 밖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문을 멋지게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나가면 막 밖에 나가서 막 길 잃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요양원에 보내시고 요양원에.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본 건 아니에요. 요양에 보내는 거는. 그래서 이 가까운 요양원에 보내셨는데 여기 그 요양 이름 잊어버렸는데 내가 거기 무슨 케어죠? 여기가 무슨 요양원이었죠? 여기 바로 앞에 우리 전에 같이 갔던 요양소 잊어버렸죠? 그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명절 때에 아들이 있으니까 명절 때에 집으로 잠깐 모시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이틀 동안 3일 동안 구정날인데 그때 집으로 오셨어요. 가까우니까 3일 동안 그러면 이제 구정을 집에서 자녀들 지낸다. 그래가지고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구정날 제가 인터넷 찾았어요.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을 축사하시는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 은사를 이 목사님 나름대로 다 은사가 다 계셔요. 은사가 다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박어떤 목사님이라고 포천 쪽에 아주 유명한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우리 이 사모하고 나하고 우리 그 백질입사하고 차에다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 큰 아들 인철이 영남이 말고 작은 아들 걔를 데리고 거기 갔어요. 갔는데 딱 누구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너 누구야? 대번에 군대 귀신이다. 대번에 그래요. 자기 본인이 귀신이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목사님이 막 그냥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보니까 어머니를 막 눌러놓고 막 이러니까 안쓰럽죠. 이 믿음 없는 아이 볼 때는, 없는 아이가 볼 때는 자기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라서 보여지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걸 막 하고 막 한 그런 중인데. 예.
그게 단번에 나가지 않습니다. 군대 귀신은 엄청난 귀신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제 그날 구정날. 그 목사님이 그날 감격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시길래 이 명절날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원래 시간이 없다는 걸 내가 막 전화로 간청해 갔거든요. 그분한테 그렇게 말해요. 성도 이렇게 사람 마음이 있으시면 목사님이 하셔도 귀신 나갑니다. 목사님이 쫓아내버리셔요. 그리고 정이 안 되시면 이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면 절 다시 한번 데려오셔요. 이걸 모시고 오셔요. 그랬는데 제가 그 다음날 집에 왔었는데, 얘네들이 다시 그냥, 형님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강원도 가 있는데 어머니 다시 그냥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그래 결국은 뭐 자녀들이 이렇게 뭐 안 보내겠다는데,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지금 너무너무 비참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제가 지금 이런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인간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숙모님은 제가 늘 안타까운 게, 본인이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본인이 귀신에 끌려다니는 그 고통을 수없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난 걸 알잖아요. 성령 오시는 걸 알잖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본인이 못 지킨다니. 본인이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로 아무리 알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능력 주시고, 그 능력 주시면 그걸 우리 인간이 의지적으로 붙잡아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지, 안 되는 거.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뭐예요? 자기 지혜로 뭘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우리 지혜로 하나님 다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존재지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분을 다 알 정도면은 뭐 엄청난 존재지요. 그런 존재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뭐라 말합니까?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는다고요? 지혜를 찾는다. 자, 이 말이 어떤 얘기냐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조상들이 경험했고,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모세를 통하여서도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하고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너무너무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안다. 왜? 그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인 걸 안다 이 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시면 뭐예요? 그 기적을 다시 뭐예요? 보여달라. 유대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홍해를 가르신 분인지 우리가 알아. 논리적으로. 또 자기 선조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십자가에 달린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고 하면 표적을 보여줘. 표적을. 증거를 내봐. 증거를. 헬라인이 뭐예요? 헬라인들은 뭐예요? 지식인들이죠? 예? 그 철학자들이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아데네, 다 그쪽, 로마 그쪽에서 소크라테스,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그래,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한번 증명해 봐봐.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보세요. 십자가를 막 전하면 유대인들은 그건 뭐라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뭐 한다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꺼리낀다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 이방인들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10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이 이 부분에 있는데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질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죄를 용서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고 하면 흠없는 양새끼를 끌고 와라. 그렇죠? 양을 끌고 와라. 그래가지고 양의 머리다가 네 죄를 다 쏟아 넣어.
그게 바로 하는 번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예배하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죄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고 하면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양 끌고 가가지고 양 머리다가 다시 자기가 손을 딱 얹어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 죄가 다 이 양에게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다 이 양에다가 넘겨주시고 내 대신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양에다가 막 안수와 기도하고 자기 죄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양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을 누가 잡습니까? 그 허물자가 드리는 거, 허물자가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딱 그 죄를 정화시켜 놓고 그 양을 자기 손으로 칼로 목을 따는 거예요. 그때 죄 없는 누가 죽습니까? 양이 죽는 거예요. 양이.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몇 년 동안 했으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게 하시려고 2000년 동안 번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련하냐. 자기들이 그러면 예전에 죄 질 때에 내 죄가 이 양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 그 말이 됩니까? 예? 죄는 자기가 졌는데 양이 죽습니까? 왜 양이 죽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200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어요. 죄 없다고 자기들 깨닫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를 못 믿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못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지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게 하시려고 어린 양의 번제를 2000년 동안 드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예전에는 자기가 양을 잡아가지고, 그렇죠? 죄는 자기가 졌는데, 자기들 어디다가 좀 집어넣습니까? 그걸 갖다가 전가한다 그러거든요. 전가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쇠로 된 젓가락 있죠? 젓가락. 여기다가 불을 달구면은 여기만 뜨겁습니까? 여기도 어떻게 되나요? 무지 뜨거워요. 젓가락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젓가락 들고 촛불에다 한번 이렇게 끝만 내가 잡고 끝부분을 손에다 한번 대보세요. 여기만 뜨거울 것 같으죠? 예? 어디까지 뜨겁습니까? 여기 불이 안 나는 부분까지 뜨거운 거예요. 이게 바로 전가라고 그래. 전가. 우리가 전가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내가 졌지만 내 죄를 이 양 머리다 딱 대고 기도하게 되지만 내 죄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양으로. 그래서 양을 갖다가 내가 죽어야 되는 나 대신 누가 죽습니까? 양이 죽는 거예요. 양이. 그런 번제의 제물의 올린 법을 20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수시키신 거 그렇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었는데 왜 이건 안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가 예전에 너희 죄를 지을 때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뿌렸지만 지금 뭐예요? 너희 죄를 위해서 뿌리는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전능자의 피다 이 말이에요. 동물의 피도 너희 죄를 용서했는데, 자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물의 피도, 그 양의 피도 너의 죄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하물며 누구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습니까? 하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근데 이걸 왜 못 믿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강조하시려고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예전에 너희 구약시대에 너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너희 죄가 용서받았는데 지금 뿌려진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하나님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찌 그 피가 너희 죄를 용서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용서할 수 없느냐? 너희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똑똑한 새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다시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다투거나 왈가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자꾸 강조하느냐.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의심 주고요. 예? 자꾸 우리 똑똑한 척 우리를 치게 세워요. 봐, 너 네 말, 내 생각해 봐라. 그게 말이 되냐? 그 누가 꼬드기입니까? 사단 우리 마음과 늘 그렇게 의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양의 짐승도 인간의 죄를 구약시대에 있는 용서를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존재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용서했다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냥 너희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불의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예요? 스스로 담당하셨어요. 죄값을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도 보여주셨고 공의 하나님도 그 요건을 충족시키신 거예요.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신 거예요. 전능하신 조건도 충족시키시고 공의로움도 충족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이 복음이 잘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늘 의심이 올 수가 있어요. 여전히 넌 죄인이야, 죄인.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내가 대신 너를 죽었어. 내가 널 대신 죽었는데 누가 너 죄인이라 그래? 내가 너를 대신 죽었는데. 응? 내가 빚이 졌어, 빚이. 갚을 수 없는 수천억의 빚을 내가 졌어. 그걸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갚아줬어요. 그럼 갚아줬습니까? 안 갚아줬습니까? 예? 나는 갚을 수가 없어. 그 엄청난 그 액수의 돈을.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갚아줬어. 우리 아버지가 불쌍해서. 그러면 내가 빚쟁입니까? 아닙니까? 없는 거예요. 빚을 내가 졌는데 무슨 내가 갚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 아버지가 뭔데 갚아줘? 우리 아버지가. 내가 갚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할렐루야. 오늘 날 우리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주고 악한 마음을 주는 것을 단호하게 우리가 제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착숙능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느냐? 말이 되냐? 창조자 어떻게 인간을 빨가벗기고 매를 맞고 그래? 뺨때기를 맞고 그럴 수가 있어? 말이 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고 죄의 것을 그냥 갖게 만들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 단호하게 이 부분을 보여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보여잡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억만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용서받았어. 내가 하나님 나에 대해서 죽으셨어. 그분이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시야.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의 죄를 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짐승의 피도 너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20년 동안 번제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번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에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꽉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많이 믿고 조금 믿고 상관없어. 이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붙잡아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것들의 의심,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벽하게 우리가 제거하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